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교육을 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선명상 수행 중에 들어오셨고 또 지도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선명상을 널리 보급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의무랄까요, 원력이랄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 교수님으로부터 선명상 지도사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와서 좀 신신과 원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법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근데 막상 짧은 1시간 동안에 또 여러분들은 이미 전문가들이시고 그런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신신과 원력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까라고 몇 날 며칠 고민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해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을 보니까 또 방금 여러분들이 자기 소개하면서 하신 그 말씀들이 또 무한한 법문으로 들렸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도사 입장이 되면은, 법사 입장이 되면은 항상 말을 하게 되지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말을 듣는 것이 아주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여러분들이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중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법문을 제가 다 못 들은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것이 내가 배우는 것이고, 내가 또 배우는 것이 곧 가르침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공자님께서 교학상장이란 말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이나 대중 앞에 서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지도를 하고 법문을 하고 하는 지도사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말을 많이 듣는 것이, 경청을 하는 것이 더 자기 삶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자기 삶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 개인의 경험으로 본다면은 확실히 그러한 진리인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걸 굉장히 즐겁게 생각합니다. 또 대신에 다른 사람 앞에서
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법문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법문은 꼭 하는 것만이 법문이 아니죠. 법문을 듣는 것 또한 법문입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법문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라한과를 정득했다라고 하는 그 경전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법문을 듣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바로 아라한과를 정득했다는 것. 그리고 중국에 건너와서 조사선 불교에서 은하의 변호란 말이 나옵니다. 육조단경에 나오는 말인데, 은하, 그럼 말 아래 이 말이겠죠. 말을 듣고서 바로 이 뜻이겠죠. 은하의 변호, 변이란 말은 바로란 뜻이니까 말 아래 바로 깨달았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서양식 교육의 어떤 알게 모르게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법문을 들을 때 또 강의를 들을 때 항상 그 즉석에서 바로 듣고 깨닫는 그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우선 노트에 적기부터 먼저 합니다. 노트에 적고 다음에 그걸 가져가서 공부하고 음미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암기 교육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처님의 어떤 교설에 의해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라한과를 정득하고, 그리고 조사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런 입장에서 전해진 불교의 깨달음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과연 법문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은 법문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님들이 출가하면은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초발심 자격문인데, 초발심 자격문에 나오는 말로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일수신 천재보 백년 간탐 일조진이란 그런 말씀이 있죠. 3일 동안 닦은 그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 동안 탐물, 물건을 경계를 탐한 욕심낸 그것은 일조진이라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이런 그 스님들 교과 과정에 가장 먼저 배우는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화엄경 법성계에도 역시 나와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해요. 처음 마음 낸 그때가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음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불교 수행자들은 특히 요즘 명상을 붙이니까 선명상이란 입장에 봤을 때는 즉각적으로 바로 깨닫는 그러한 어떤 수행의 태도, 그러한 삶의 태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들을 때 그 들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활짝 열려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지 않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들어오기 전에 차를 마시면서 명상협회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간화선에 대해서 잘 지도해 주는 분들이 굉장히 희소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화선에 대한 어떤 법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소원을 또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선명상이라고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에 사실 이 어떠한 뭐 비파사나가 되었던 연불선 수행이 되었던 묵조의 수행이 되었던 간화의 수행이 되었던 뭐 주력의 수행이 되었던 그 외에 어떠한 수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행이란 그 자체가 밑바닥에 그 저변에 그 토대에 깔려 있는 그 내용을 간과하고 수행에 임하는 것은 아닌가. 특히 뭐 간화선을 예를 들자면은 화두를 하나 간택을 해서 결택을 해서 그 화두를 참고하는 그러한 어떤 화두선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부처님께서 과연 84,000 법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요긴한 요의의 법문이 핵심 법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교라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 연기에서 보면은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깨달은 스승들의 조사 스님네들의 혹은 스승들의 어떤 그 가르침이 축적되어 있는 그것이 불교란 것입니다. 그래서 비파사나 하는 어떤 초기 불교 학자들은 초기 불교만이 정통 불교고 또 비파사나만이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수행법이다라고 하면서 그 외에 수행법들을 갖다가 폄하하거나 내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혹은 또 대성불교를 주장하는 분들은 대성의 그 깊은 의취만이 진정한 부처님의 뜻이요 진정한 불교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초기 불교라든가 법화불교의 가르침을 소승이라고 또 폄하하면서 어떤 대성불교의 가르침이 가장 수성하다라고 그걸 고집한다거나 혹은 또 이제 화두선이나 뭐 연불선이 됐던 북방의 어떤 전통에서 어떤 파생되어진 그러한 선수행만이 최상승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수행법들을 또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이러한 어떤 편협적인 입장에서 수행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수행이 됐든지 분명한 전제 조건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전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어떠한 수행, 특히 여러분들은 선명상의 지도사입니다.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사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철두철미한 그 바탕의 토대가 이루어져야만이 제대로 된 수행법을 혹은 어떤 깨달음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고 더불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행을 하든 뭐 윗바산을 하든 화두를 하든 연불을 하든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수행 방편이 있죠. 그러한 수행 방편이 있지만 그것이 부처님의 정법에 의한 수행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반드시 두 가지의 많은 조건이 있겠지만은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정견의 확립입니다. 팔정도에 가장 먼저 설해지고 있는 것이 정견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재 스님의 법문에 보면 역시 진정견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임재어록에
진정견해 또한 따지고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견입니다.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정견이 확립되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행은 위험해집니다. 사도로 빠질 수가 있고 외도로 빠질 수가 있고 수행에 마장이 생겨서 수행이 곧장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은 정견이 확립되지 않는 의사수행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다 많은 법문을 듣고 또 많은 경전을 열람하고 또 많은 수행을 통해서 이미 정견이 확립됐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세운 이 정견이 부처님의 교설과 역대 조사의 법문에 한 채 어긋남이 없는가를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점검을 넘어서서 명한 종사의 어떤 점검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의 가르침이 뭔가, 핵심 가르침이 뭔가? 84,000 법문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도 없고, 그걸 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다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이 뭔가? 경전에도 요의 경전이 있고 불요의 경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의 경전만 하더라도, 핵심을 가르치는 경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분량의 어떤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처님이 가르친 그 말씀 가운데 84,000 법문 가운데 가장 핵심의 가르침이 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견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정견이라 그러죠. 뭐 바르게 보아라 라고 하는 이 정견 안에 그러한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84,000 법문의 핵심을 어떻게 말하겠는가,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말이에요. 뭐라고 정의를 하겠느냐, 뭐라고 정립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가르침이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 역대 조사가 하신 선에서도 그렇잖아요. 불림 문자다 그러고 뭐 말 이전의 소식이다 그러면서 가장 말을 많이 한 종사들이 이 조사 스님들입니다. 부처님도 그러잖아요. 아마 역사상에서 가장 많은 말씀, 좋은 말로는 말씀이고 나쁜 말로 하면 가장 많은 잔소리를 한 사람이 부처님이거든. 암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군 비구들이 부처님 법문하러 이렇게 법상에 올라가면 저 영감 또 잔소리하러 올라간다. 이렇게 말한 구절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단 말이죠. 조사 스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반복이듯이 진리를 터득하는 것 또한 반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는 것은 가장 쉬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일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핵심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파악을 하고 그걸 내 자신이 체화해야 됩니다. 내 끼 돼야 된단 말이야. 서가모니의 부처님 말이 아니고 역대 조사의 말이 아니고 내 말이어야 된단 말이야. 내 말도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내 온몸과 온 정신을 관통하고 있는 체화된 나의 말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부터 선방에서 뭐 천년 전, 천몇백 년 전에 어떤 그런 조사 스님들 아니면 부처님의 어떤 그런 전적을 가지고 화두를 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 저 개인이 젊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저 자신이 저 자신에게 제시하고 있는 화두는 배운 말도 안 된다.
책에서 배운 말은 안 된다. 학교에서 배운 말은 안 된단 말이야. 이미 앞 사람이, 앞에 인류가 어떤 철학자가 됐든 종교가가 됐든 어떤 조상들이 했는 말은 안 된다. 들은 말도 안 된다. 네가 개교로 생각에 꾸며낸 말도 안 된다. 네 말을 한마디 일러라. 이것이 제가 제 자신에게 묻고 있는 화두입니다. 역대 조사가 1700공안에 물론 이런 비슷한 말을 제시한 분은 들어있지만은 꼭 이렇게 완전하게 제시를 하지 못했는데 저는 저 개인으로 봤다. 저도 평상시에는 말이 없는데 또 이렇게 법상에 올라오거나 강단에 서면 좀 말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싫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 그래서 딱 그냥 여기서 강의를 하거나 법문을 하고 내려가면은 딱 다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말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뭐 TV를 통해서 저의 법문을 혹시 들은 분이 계신다면은 말 무지무지하게 크게 하고 고함지대고 손짓 발짓 다 하고 많은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배운 말도 안 되고 들은 말도 안 되고 앞에서 했는 말도 안 되고 뭐 썩가 뭐 예수 공자 노자 가져오지 맹자 가져오지 말고 학교 선생님 말씀도 가져오지 말고 친구 말도 가져오지 말고 부모 말도 가져오지 말고 네 말 이제까지 아직 아무도 하지 않는 한마디를 일러라. 한번 일러보시죠. 뭐 이럴 것도 없겠지만은 그러한 어떤 자신에 대한 화두랄까요, 공안이랄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말 가운데서 우리는 핵심을 꿰뚫을 수 있는 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수행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걸 갖춰야 됩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조사가 말씀하신 그 핵심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나에게 체화되지 않는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조사가 말하기를 밖에서 들어온 것은 보물이 아니다. 자기 안에서 드러낸 것만이 진정한 보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가리키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혹시 밖에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자기 안에서 발현된 것입니까? 조사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것은 보물이 아니다. 진정이 안에서 드러낸 것만이 보물이라고 소중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견을 확립하지 않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이다. 먼저 정견이 확립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많은 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그것이 부족한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정견을 확립하는 노릇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수행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정견이 없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집안의 일을 말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평생에 선방에 앉아서 참선을 했는 스님이라고 하면서도 횡설 수설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무슨 수행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심이 돼야 됩니다. 정견이 확립되면은 저절로 발심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항목을 갖다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경전에서 모든 조사 의록에서 수행이 왜 잘 안 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대답이 바로 발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방에도 그렇습니다. 또 저도 이제 참선하는 상과 더불어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한 3년 선방에 앉아있거나 5년 앉아있던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스님, 화두가 없어졌습니다. 화두하는 사람이 화두가 없어졌대야. 그래가지고는, 화두가 없어지면 어쩔래? 그러니까, 저 미얀마를 좀 갔다 오겠습니다. 미얀마는 왜 가는데? 거기는 인터뷰도 하고 아주, 우리 화두서는, 간화서는 무뚝뚝하기 짝이 없는데, 친절하게 가르치는 것이 없는데, 저 남방에 가면 아주, 친절하게, 간절하게, 쉽게 가르쳐 준다고 하니, 미얀마를 가겠습니다. 갔다 오너라. 가보소. 갔다 와 한 3년 있다가 오면서 이제, 내가 미얀마 갔더니 말이지 이러면서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공부를 잘하면 되겠네. 열심히 해보소. 한 3년이 지났습니다. 스님, 저 다시 화두해야 되겠습니다. 야, 이 자식아, 뭘 왔다 갔다 그러냐? 하나를 제대로 해나가야지. 뭐 어떤 데는 화두가 도망갔다고 미얀마 가더니, 미얀마 갔다 와서 자랑을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막 윽박지르고 그러더니 또 그냥 다시 화두를 해야 되겠다다니, 이거 뭐야 도대체. 이것이 바로 정견이 갖추어지지 못했고 발심이 굳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강경을 여러분 다 아시죠? 다 독파하고 그 내용을 대강 숙지하고 있죠. 그 서두에 보면은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물을 때 두 가지를 묻는다 그러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어떻게 머물 것이냐라고 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냐는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잖아요. 그 두 가지를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어떻게 머물 것인가? 응운하주, 머무를 주자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머물 것이라는 말은 어떻게 살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항복기심,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문제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문제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수보리가 그걸 몰라서 제시했겠습니까? 알지만은 짐짓 일체 중생을 위해서 탁 제시를 하니까 부처님이 대답을 하잖아요. 대답을 했을 때 앞에 것은 어떻게 사는 문제는 이렇게 살고, 어떻게 수행하는 것은 이렇게 수행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전체 내용이 그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건강경이라는 방대한 어떤 분량을 양출하고 있지만 부처님은 그걸 별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떻게 사는 문제와 어떻게 수행하는 문제는 둘이 아니고 하나란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행과 삶을, 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겠지만은 보통의 사람들은 수행과 삶을 분리합니다. 불교신자 그렇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나의 생활이고 나의 삶일 뿐입니다. 이 보통 그냥 나의 삶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공간과 시간, 특별한 의식을 통해야만이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수행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경전에서 일률적으로 삶이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삶 자체가 수행이 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지도사겠지만은 그것은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이 바탕이 되지 않는 수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삶이 바탕이 된 수행이 아니라 삶 자체가 수행일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란 것입니다. 율종을 개창하신 중국의 도선율사가 계율에 대한 무지만한 방대한 저수를 했습니다. 뭐 계율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가 저술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 그 저술한 그 말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주 쉽게 계율을 잘 지키는 게 뭡니까? 어떻게 잘 지키는 것이 계율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도선율사가 다른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똑같은 것이 계율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건 공자님이 말한 신독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되겠죠.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삼가는 것이, 그것이 군자의 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지만, 그 율종의 대개창조가 바로 삶이 그대로 계율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육조 해능조사 마찬가지입니다. 육조 해능조 단경에 보면은 어떻게 수행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뭐 간호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묵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의 핵심 바이블이면서도 가장 성스러운 선의 어떤 책이면서도 그 속에는 수행 방법론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념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수행은 일념 수행이라고 정의해버립니다. 이게 조사선 수행의 핵심입니다. 무슨 화두가 어떻고, 뭐가, 위파사나가 어떻고, 연불선이 어떻고, 묵조가 어떻고, 그 외에 알아차림, 뭐, 온갖 걸 하더라도 육조 스님은 그것은 일념이다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다시 건강경으로 돌아가서, 삶과 수행이 둘일 때 이것은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사이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이비들이 많이 설치고 있잖아요. 삶과 수행이 하나 되는 도선율사가 말한 그 내용도 마찬가지고 해능스님이 말한 일념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한 생각 일으키고 한 생각 사라지는 일념 생멸이 바로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수행으로 성화시키는 것이 육조 단경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은 건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이냐는 것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대답하시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수보리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이전에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발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을 한 보살은 어떻게 머물 것이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수행의 전제가 뭡니까?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란 말이야.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한 자가, 한 보살이, 수행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 거냐를 부처님에게 묻고 있단 말이야, 수보리가. 그러면 뭐예요? 삶과 수행의 문제가 하나로 통일된다고 한다면 그 수행의 전제가 바로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발보리심, 결국 발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 한다면은 그 다음 이야기는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 발심했는가? 그럼 발심이 뭐냐 말이에요. 다른 많은 발심, 원효 스님으로부터 시작해 역대 조사, 물론 부처님 말할 것도 없고,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가 수많은 법문을 통해서 발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법회 때마다 행사 때마다 하는 사홍서원, 이것이 발심이라고 말한 분이 바로 천태지자대사입니다. 천태지자대사는 분명하게 제자가 묻기를 무엇이 발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홍서원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발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뭐예요? 늘 발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진발심이냐가 문제입니다. 노래로, 그냥 소리로 내가 하고 있는 것에 그치는 건가? 진실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이 세상에 있는 한 중생을 마저도 다 제도한 뒤에 내가 성불 하겠다고 하는 지장보살의 그 원력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롤렉스 시계를 차고 난 뒤에 내가
시계를 차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 가장 늦게 성불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룹이 지옥 중생 그룹이니까 그 지옥 중생, 무간지옥의 중생이 마지막 한 중생이 성불한 뒤에야 내가 성불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지장보살의 원력이잖아요. 여기 경주 최부자, 경주에 왔으니까 경주 최부자가 여러분들은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미담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것으로도 백리 안에 밥 굶는 사람을 없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나는 지금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과연 내가 맛있고 내가 배부리면 된다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아닌가? 발심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밥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최부자는 불자는 불자지만은 불교에 그렇게 심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리 안에 밥 굶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나는 오리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내가 거주하는 그 공간으로부터 오리 안에 아니면 그냥 100m, 200m, 300m 칩시다. 그냥 안에 혹시 밥을 굶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는가를 우리는 되새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많은 맨날 중생을 다 제도하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또 그다음 불도를 다 성취하리라고 우리 늘 사옹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조사가 한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의례로 관습적으로 의식적으로 법문을 마치고 회양의 의미에서 하는 사홍스님이 아니고 그 사홍스님이 나의 이 본래 면목으로부터 뻗어나오는 진정한 발심으로서의 사홍서원이었는가를 우리는 한번 되돌려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홍서원을 바라는 발사홍서원이잖아요. 그것이 발심이라고 천태스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외에 더 큰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다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분들이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령, 진실로 진발심을 했는가? 결정코 깨달아야 되고, 결정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게 진발심이겠죠. 사홍성을 요약하면 그 말이니까. 이러한 동체대비라고 하는 이런 근본 바탕에서 발현되어지는 발심이 전제되어야만이 수행에 맥힘이 없다라고 한결같이 불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화두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말로 마찬가지로 수행하다가 수행이 잘 안 된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수행이 잘 안 된다.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깨달음이 없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이때 물을 때 조사의록에서는 분명한 대부분의 거의 많은 조사들이 어떻게 하라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본 의록에는 그렇습니다. 또 달리 내가 안 본 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일러주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거의 모든 조사들이 그대가 발심이 되었는지 안 된지를 먼저 규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반이 발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선문에서는 반계, 온계란 말이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그래서 반계도인, 온계도인이란 말을 합니다. 반계도인은 반조가리란 말이겠죠, 그죠? 풍수도 반풍수가 있고 온풍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들리는 말로 반풍수 집안 망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점점 빼고 고개만 갖다가 하지 말고 대답을 좀 하세요.
반풍수란 말이 있듯이 도인도 반개도인이 있단 말이요. 그리고 온개도인이 있어. 온이란 말은 온전하다는 말이니까 우리말로 옮기니까 온개지, 사실 원문에는 일개라고 나와 있어. 일개를 한 개 그래버리면 이게 뜻이 어긋나 버리니까 한 개라고, 반개, 한 개 이렇거든. 한 개는 두 개의 상대적인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라고 번역을 안 하고 반개, 온개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개도인, 온개도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반개도인입니까? 온개도인입니까? 도인이라 그러니까 뭐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길을 걸어가는 사람,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사람, 비틀거리지 않고 길을 올바르게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도인이거든. 목적지에 도달했건 안 했건 상관없어. 그냥 왜? 출발한 그곳이 도달한 도착 지점이기 때문에. 행행본처란 말 있잖아요. 어상대사가 법성계를 갖다가 졸업 논문으로 제출하고 마지막에 했는 법성계가 200열자죠? 맞죠? 200열이나 210이나 똑같은 말이지. 200열자인데, 그럼 200열자를 더 줄이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니까 어상스님이 했는 말이 행행본처, 행행본처, 지지발처 이렇게 말했단 말이요. 8글자로 말한 거예요. 행행, 가도 그 말 아니요? 가도 본처, 본래 그 자리다 그 말입니다. 물론 도처란 말도 쓰는데 도착한 그 자리라고 말하지만 본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가도 본래 그 자리. 지지발처, 나아갈 지자. 나아가도 뭐래요? 출발한 그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은 깨닫고 못 깨닫고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잖아요. 다 못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당신 깨달아서, 당신 도인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고. 손사래를. 그 칩니까, 안 칩니까? 네가 선명상 지도사라고? 내가 깨달아서? 내놔봐! 이런단 말이야. 그럼 사르치, 나는 모든 수행자들의 문제가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그 정서, 그 의식 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미 깨달아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렇고 조사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만 내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란 말이지. 그걸 무명이라 그러고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왜 부처님은 본각을 말하고 조사는 역시 뭐요? 본래 부처를 이야기합니까? 본래 부처인데 무슨 또 부처를 찾습니까? 본래 깨달았는데 무슨 깨달음을 더 구합니까? 안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수행해가지고 깨닫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과 특히 능언경의 말씀, 그리고 역대 조사의 가르침은 깨달은 도인은 깨달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행만 열심히 하고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언젠가는 깨닫겠지. 뭘 언젠가는 깨달아, 이미 깨달아버렸는데. 그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을 인지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수행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도 위파사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위파사나가 알아차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그것은 수행과 동시에 뭐예요? 깨달음입니다. 공적 영직,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한 알미 있다고 하는 이 본래 면목자리 공적 영지라고 해서 영지는 뭐예요? 신령스러운 알미잖아요. 내가 알아차림 자체가 알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수행을 함과 동시에 뭐예요? 이 알아차림은 뭐예요? 본래 부처의 무한 광명 공덕으로 작용되고 있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깨달음은 아예 덮어버리고 이것은 수행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먹고라는 화두를 우리가 든다고 한다면은 이 화두를 타파해야, 화두를 깨야 깨달음이 어느 순간에 확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불을 하고 해서 염도, 영궁, 무념처에 연불 삼매에 이르러서 무념처에 이르렀어야만이 깨달음이 온다고 생각해요. 깨달음은 오고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또 당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깨달음마저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장에 보면 대스님이 가장 수행자가 경계해야 될 선이 대오선이라고 합니다. 서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대가 뭡니까? 기다릴 대자 아닙니까? 대기한다고 할 때 대자 아니에요? 오는 깨달았자 깨달음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은근히 내가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사실은 진리는 본래 면목 그 자리는 수행과 깨달음이 동시에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년만년 앉아있어도 그러고 있어.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화두를 하든 어떤 호흡 수행을 하든 어떠한 수행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화두를 이먹고 했다 칩시다. 이먹고는 의심으로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두라고 수행의 도구라고 대스님도 그럽니다. 대문 두드리는 기왓장이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부잣집에 가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리 오너라 그러잖아요. 대스님 살던 중국 그 시대는 대문 옆에 기왓장을 놔둔 것 같아요. 기왓장을 놔두고 기왓장으로 쾅쾅 두드리면 대문을 두드리면은 뭐예요? 안에서 하인이 나오거나 뭐 누가 나오거나 나온다는. 그래서 화두를 대문을 두드리는 기왓장이라고 말한 것은 뭐예요? 이것은 수행적인 측면을 말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행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먹고라는 강력한 의심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금연만 보면은 수행에 머물겠지만은 그러나 이먹고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어디로부터 나온 거냔 말이야. 어디로부터 나온 걸 우리는 참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과 역대조사는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본래 부처라고 하는, 불승이라고 하는 그 근본 심지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무한광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깨달음의 드러남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두인과 동시에, 수행인과 동시에 뭐예요? 이미 깨달음이 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억지로 뭐예요? 그 발현되는 것은 무시해버리고 이건 아니라고 해버리고는 수행자로서만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 그런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수행을 하고 있으면서 깨달음과는 담을 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가 말합니다. 깨닫는 것은, 참선으로 깨닫는 것은 세수하다가 뭐 하는 거랬죠?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라고. 또 우리 이 말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세수하는데 내가 일부러 코 만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부러 코 만진다 하고 세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세수를 하다 보면 코 만지고 뭐 얼굴 만지고 뭐 다 하는 것이지. 뭐 눈도 만지고 이마도 만지고. 그렇잖아요. 왜 깨달음이 세수하다 코 만지기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걸 긍정하려고 하지 않고 뭐랍니까? 담을 쌓기 시작하니까 나는 그래 못해. 나는 그렇게 안 돼. 이건 깨달은 사람들의 경지지 나는 아니야 라고 담을 쌓아버렸잖아요. 인식의 전환. 혁명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게 도노입니다. 5건, 6건. 다시 말하면
아니비설신 5건, 거기다 을을 보태서 6건, 6식 안에서만 맹맹맹맹맹 돌고 있지. 말라 7식, 말라 시가 8식, 아래식을 뚫고 나가는,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의식은 화두가 무의식을 투과하는 것이라면, 제8식 무의식을 투과하는 것이라면 결국 뭐예요? 무의식은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그 무의식을 투과하려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의식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화두 일념이라고 하는 일념의 통로를 통해서 무의식을 타파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본래 부처라고 말하고 본각이라고 말하는 부처님이나 조사의 가르침은 뭐예요? 이미 깨달아 있다고, 그리고 이미 부처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조사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부처다라는 것입니다.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로 말하고 부처로 생각하고 부처로 행하는 것이 조사선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스럽기 때문에 활덩처럼 이렇게 둥그름하게 이렇게 둘러가는 이 방편을 많이 했지만 조사는 활줄과 같기 때문에 바로 일러줍니다. 조사스님이 와서 무엇이 부처입니까? 내가 일러줄 수 있는데 네가 안 믿을 것 같다. 아니, 큰 스님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믿겠느냐? 예,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럼 다시 물어라.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하니 조사가 바로 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조사선입니다. 네가 부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네가 부처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굳이 중생이라고 우기면서 중생 노름놀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 요즘 뭐 기독교 말을 빌려면 위대한 복음이 뭡니까? 성경을 통하고 우리 팔만대장경을 다 하고 공자, 노자, 장자 다 합해가지고 가장 위대한 가르침, 가장 위대한 복음이 뭡니까? 중생이 본래 부처란 겁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막 온갖 말을 갖다가 붙이고 다른 여타의 어떤 철학자가 온갖 말을 다 하더라도 사람이 부처요, 중생이 부처라는 이거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사서는 딴 게 아니에요. 네가 부처니까 부처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부처 살면 돼요. 사는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데, 본래는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문제를 만들지. 생각에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런 풀라고 또 그냥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벽해.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대로 두두물물이 그대로 붙여요. 두두물물이 그대로 화장색인데 굳이 우리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야. 나는 경기가 낮아. 나는 죄업이 또 뜨거워. 내 업장이 두꺼워. 굳이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조사불교는 그겁니다. 조사선이란 것은 모든 중생이,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니까 부처로 살자 이겁니다. 그 바탕 위에서 간화선, 화두를 의심하는 겁니다. 화두랑은 딴 게 아닙니다. 우주와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이 물음이 바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으로 향해야 됩니다. 달마가 소림굴에 앉아 있는데 해가라는 청년이 찾아와서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실 때 라고 말했을 때 뭐 달마가 위대한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뭐 별말을 안 해. 내놔라. 그 괴로운 마음을, 편안하지 않는 마음을 내놔라라고 그 대묻잖아요. 그걸 갖다 실험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되치기라고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바로 그게 있습니다. 자기가 묻고 있잖아요. 부처가 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묻고 있는 그놈이 부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묻고 있는 그놈이 부처인데 부처가 뭐냐고 밖을 향해 묻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괴롭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달마 스님이 뭐 별 말씀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또 그 안에 많이 생략된 말이 있겠지만은 괴로운 마음을 찾아도 괴로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미 그대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노라. 달마 스님이 해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만 가르쳐 줬을 뿐이지. 그렇죠. 다른 적이 떠 있었단 말이에요. 떠 있어 환하게 밟고 있는데 땅을 쳐다보고 어둡다 야 이 자식아 울어봐라 라고 손가락질을. 그래서 직지란 말을 쓰잖아요. 닮아서는 직지란 말이에요. 직지. 바로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직지인심이라니.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불심이다 라는 것을 직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학문적인 말로 반조라고 말합니다. 모든 수행은 다 반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뭐 윗바사나가 됐든 간화선이 됐든 연불선이 됐든 모든 선은 반조로부터 출발됩니다. 돌이킴으로부터 출발된단 말이에요. 왜 돌이키는 거냐? 밖으로 향해 나아가서는 중생밖에 안 되니까 본래 부처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초사선의 가르침입니다. 간화선, 저는 이제 간화선이라는 말보다는 화두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간화선 그러면 간화선이 뭔데? 이래 묻습니다. 간화란 말 자체를 몰라요. 우리 아는 사람은 화두를 보는 것이,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 간화선이 다 알아요. 그렇지만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간화선 잘 모르는. 그러나 화두선 그러면 선은 몰라도 화두는 압니다. 요즘 일반 사회에서 화두란 말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화두선이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명상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미 인류 보편적인 어떤 문화 조류로서 이미 명상이라는 말이 이미 주류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전통을 지키고 전통이 소중하기 때문에 선 그러고 우리 총무장 스님도 명상이라 하니까 뭔가 이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전통하고 아마 그러니까 둘 말을 조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선명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방에서 또 난리가 나서 아니 선이면 선이지 그게 무슨 명상을 갖다 붙이냐고 선을 폄하했다고 난리를 또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웃기는 이야기지. 그렇잖아요? 아 선이 명상이고 명상이 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방편으로 사람들이 그냥 명상이라고 하면 선하는 전통을 무시하는 것 같고 선이라고 하면 명상하는 사람들이 잘 용납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선명상이라 하자. 아 좋은 방편이다. 그 내용을 직시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총무원에 아까 우리 소개할 때 뭐에 제가 무슨 자문이라 그랬어요? 선명상위원회 자문위원이래 제가. 그러니까 선방에서는 내가 또 이제 자문위원으로 선명상 자문이라 하니까 오라미 네가 뭔데 선도 아니고 선명상 자문위원을 하냐고 막 그냥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선을 통하든 명상을 통하든 선명상을 통하든 마음이 편안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그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옛날 말 있잖아요. 고기를 잡으면 통발은 버린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말이 아니고 옛날 속담이에요. 고기를 잡으면 통발은 버린다. 강을 건너면 뗏목은 짊어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뗏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강을 걷는 거란 말이에요. 선을 통하든 명상을 통하든 선명상을 통하든 뭐예요? 사람을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면 됩니다. 일상의 깨달음이 아니라 구경의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명상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일상의 깨달음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고 고통이 줄고 스트레스가 작아지고 그러나 부처님이 말하고 조사가 말한 것은 구경의 해탈이란 말이에요. 구경의 깨달음이라 그 말이에요. 육식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의 깨달음이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7아레아식, 8아레아식을 관통하는 온전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유사 명상이 너무나 많이 유행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어디 명상을 안 갖다 붙이는 게 없어 그냥. 하기야 뭐 갖다 붙이면 다 명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유사 명상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비유하자면은 여기 그릇이 하나 있다. 아주 큰 그릇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물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릇은 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물은 우리 마음이라고, 정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물이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물결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그릇 안에 있는 흙탕물이, 밑에 깔아있는 흙탕물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물이 흙탕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비유하면은 몸이란 그릇이 있고 마음이란 물이 있으면 뭐요? 마음에 물이 흔들거리면은 거기에 흙탕물이 일어나고 꾸중물이 일어나면은 그건 우리는 근심 걱정이고 번뇌 망념이고 스트레스고 우리가 없애야 될 수행의 덕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흙탕물의 먼지를 가라앉춘단 말이에요. 이래 가라앉추면은 일시적으로 물이 맑아지고 일시적으로 물에 물결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유사 명상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불교의 명상은, 불교의 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견 오온 개공하라고 딱 못을 박아버린단 말이에요. 오온이 텅 비어 있음을 보라고 말하잖아요. 오온이라는 것은 뭐 색수상행식인데 그걸 우리말로 줄으면은 몸과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몸과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기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걸 조견하라 그랬으니까. 그걸 반조하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은 몸이란 그릇을 만들고 마음이란 물을 만들고 그래 놓고는 그 물이 뭐예요? 바람에 출렁거린다고 흙탕물이 된다고 괴롭다 아우성을 치다가 그걸 유사 명상을 통해 가지고 깔아앉혔단 말이에요. 그때는 또 뭔가 되는 것 같아. 돈을 3박 4일에 300만 원 낸 값어치가 되는 것 같아. 300만 원이나 주고 그 가서 3박 4일 4박 5일 했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편해졌나? 집에 가가지고 어디 됐노? 집에 가서 경계에 부딪히니까 또 흙탕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또 가야 되겠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사명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불교의 부처님의 명상과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애초에 뭐예요? 몸이란 그릇이 애초에 없다. 텅 비어 있다. 그리고 마음이란 물 또한 애초에 없다. 그러니 뭐예요? 육조 스님이 당경에서 뭐라 그래요? 본래 무일물이라고 딱 정의해버린단 말이에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한편에서는 이 한 물건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갈등 아니에요? 아니 분명하게 당경에 보면 본래 무일물이라고 말을 해요. 본래 한 물건도 몸도 마음도 없다는 거, 텅 비었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99.9%가 텅 비었다고. 우리는 꽉 차 있는 것 같지만은 전자현명으로 보니까 텅 비어 있더란 말이에요. 공적하더라 그 말 아니에요? 과학이 지금 부처님 교설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사명상은 뭐예요? 맨날 몸이란 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마음이란 물을 만들고 거기에 출렁거림이 있고 깔아앉힘이 있고 다시 경계를 만나면 다시 획되고 다시 흙탕물 돼버리고 이걸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출이 너무 심하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화두 하나에 염불 한마디에 하나차림 한 의식에 말이지 한 생각에 이미 텅 비어있는 소식을 거기에 깔고 있단 말이에요.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면서 왜 육조 스님은 이 한 물건이 뭐냐고 묻고 있느냐 말이에요. 허구의 진실, 진실의 허구를 우리는 여기서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일물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이 한 물건이 무엇이냐라고. 한 물건이 무엇이 있는 것처럼 해놓은 것은 낚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낚시에 속아가지고 코를 끼는 사람들이 많아. 한평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한 것들이 다 정견이 확립되지 않고 발심이 안 돼요. 그런 바탕에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빨리 명상지도사가, 멋있는 명상지도사가 돼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근사하게 좀 뭘 해야 되는데 라는 조급심으로, 그걸 한화선에서 속효심이라고 그러죠. 속효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행은 고사하고 인생을 망칠 수가 있더라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해당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지만은, 첫째, 정견을 확립하고, 둘째, 팔심이 제대로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선생님들이 이미 뭐요? 반 공부가 됐다는 말, 그 반개 도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뭐요? 반개 도인입니다. 저하고 동무들입니다. 도반들입니다. 저도 반풍수가 돼가지고 집안은 이미 다 망해버렸고, 반도인이 이미 반수행이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정견을 확립했는가, 갖추었는가, 발심이 되었는가를 깊이 성찰하고, 그 위에서 윗바사나를 하든 연부를 하든 화두를 하든 호흡 수행을 하든, 그거는 자기 경계에 맞춰서 하면 돼. 나는 화두선을 하니까 당연히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화두가 최상선이라고 말하겠죠. 연부를 하는 사람들은 연불이 최고라고 말하겠죠. 윗바사나 하는 사람은 윗바사나가 부처님의 정통이라고 말하겠죠. 그거는 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집 사장은 짜장면이 최고라고 해야 됩니다. 전주 비빔밥을 사장은 전주 비빔밥이 최고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속을 필요 없고, 그거는 다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자기에게 맞는, 자기 경계에 맞는 합당한 것이 최상승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의 어떤 방편을 가지고 시비할 거 없어요. 초기 불교한다고 대승불교 비불설이라고 막 욕해서 하고, 그건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선불교, 난 최상승이고 저 찐피리들, 저 버저리들 지금 윗바사나 하고 있다고, 그건 자기 손가락 불태우는 거란 말이지. 자기 경계에 맞고 자기에게 합당한 수행이 최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화두 수행을 하면서도 굳이 다른 수행자들을 뭐 그렇게 폄하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 그게 최상승이란 말이에요. 물론 경절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화두 수행이 경절이라, 경절이란 말은 질러간다 그 말이거든. 둘러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질러간다 그 말이에요. 화두 수행이 질러가는 문이다, 경절문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근거가 있기는 해요. 왜? 근본 자성에게, 심지자성, 본래 면목, 본래 부처에게 바로 연결시켜버리니까, 바로 닿게 해버리니까. 그러나 그런 만큼 또 위험도 많이 도사리고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경기에 맞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도인이다. 뭐 반개 도인이면 어떻고 온개 도인이면 어떻습니까? 본래 부처인데, 그렇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절대 아직 확연히 밝히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깨달음은 나에게 있다는, 나에게 그대로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할 때 수행과 깨달음이 둘이 아닌 수오일려의 경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이자면,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의 가르친 간절한 수행의 방편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선오후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먼저 수행하고 그 수행의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이나 조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오,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거해서 후수, 수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그러면 깨닫지 못하고 수행하는 것은 뭐냐? 그건 수행은 수행인데 그건 더듬수다는 거지. 깜깜한 밤에 그냥 온몸을 더듬더듬해가 가고 있다 그 말이야. 그때 누가 번개불이 하나 탁 치면은 여긴 산이고 저기는 강이고 저기는 논이고 밭이고 여기는 길이고 여기는 또랑이다는 것이 일시적으로 확인이 드러나면은 그 밝음, 벼락이라는 밝음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라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선오후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도리를 왜 부처님은 선수후호가 아니고 선오후수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수행에 많은 진척이, 많은 진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긴 말씀을 많이 못 드리고, 뭐 우리 박 교수님께서 명상 지도사들에게 신심과 원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법문을 해달라 그랬는데 영 엉뚱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여기서 듣기 어려운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 혹시 큰소리 했을 때 질문이 있으시면 3분 정도만, 예, 질문이 있으시면, 예. 저는 아직 그 깨달음에 대한 건데요. 깨달음도 경중이 있나요? 큰 깨달음, 작은 깨달음, 뭐 큰 스님, 작은 스님. 키 큰 스님, 키 작은 스님은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을 크게 쓰는, 용심을 크게 하는 스님도 있을 수 있고, 용심을 작게 하는 스님들은, 그래서 형상이란 것은 크고 작음을 갖다 분별할 수 있죠. 그런데 깨달음이란 것은 사실 크고 작음이 없죠. 그러나 그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초견성이란 말을 쓰고, 이견성이란 말을 쓰고, 구경의 근성이란 말을 쓰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 깨달음 자체에는 분별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견성했다. 뭐 보조스님 같은 스님만 보더라도 2번, 3번의 어떤 깨달음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보면 그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명상지도사 임대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부처의 말도 필요 없고 조사의 말도 필요 없고 우리 자신의 체화된 말로 언어로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몸을 다스리는 수련을 여러 해 이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어느 날 이런 말이 제 마음에 보이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신신, 심신. 집에 가면 몸을 누리니 마음이 늘어난다. 분야가면 몸을 다스리니 기운이 빠져서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체화된 언어입니다. 내가 기가 먹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못 들었는데 요점이 뭐죠? 우리 박 교수께서 몸을 다스려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이 맞냐 이런 뜻입니까? 아니 이 언어가 체화된 아, 체화된 언어냐. 체화된 언어냐?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부처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조사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되 그것이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서부터 어떤 체화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야 진짜 내 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몸을 다스려서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사실 방편의 입장에서 보면 옳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한 분. 없습니까? 예, 그러면 큰 박수로 선생님 모시고 우리 밖으로 나가서 그 경도 타워 앞에서 잔디 위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